안녕하세요. 로마서 11장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두 번째 이야기는 이방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분의 지혜를 감춰두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방인에 대한 말씀으로 어떻게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고 어떻게 찍힘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13,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3절 앞에 접속사 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너에게 내가 말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방인인 너에게 말합니다. 이방인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접속사 운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앞절과 이어집니다. 11절은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라고 하였고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한 풍성함을 가져오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시기나게 하여 얼마를 구원하려는 열망에 이방인의 사도인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씀 앞에 에이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절의 이유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려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조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화목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은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며 잃은 아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 앞에도 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또한 떡덩이도 그러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첫 열매를 뜻하는 아파르게가 사용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곡식이 거룩하면 또한 떡덩이도 그러합니다. 이어서 카이에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일입니다. 그리고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헬라어로 하게오스입니다. 신성한, 봉헌된, 순결한 등의 뜻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처음 익은 곡식과 떡덩이, 거룩한 뿌리와 가지는 누구입니까? 이 말씀은 앞절과 이어집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곡식과 떡덩이, 거룩한 뿌리와 가지는 그들 즉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말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17, 18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에 대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17절 앞에도 A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가지 얼마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네가입니다. 너는 누구입니까? 13절은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감람나무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익은 곡식과 뿌리는 누구입니까?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그 언약의 처음 익은 곡식이며 뿌리가 됩니다. 뿌리인 그 언약으로부터 나온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으로 불립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첫 곡식, 거룩한 뿌리인 그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떡덩이와 가지인 이스라엘도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장 3절.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포함하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그러므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의 첫 열매이며 뿌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그분과 연합하여 거룩함을 얻어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사람 가운데서 피조물 중에서 속량함을 받아 구별되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도 성령의 인침받은 거룩한 첫 열매로 불립니다. 그런데 가지 얼마가 꺾였고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에 대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이 그 이스라엘의 접붙임이 되어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방인인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합니다.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방인도 새 언약의 처음 열매이며 뿌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꺾인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A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여 지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다음은 가지가 꺾인 이유입니다. 19, 20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면 네가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인 너의 말입니다.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참 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이 꺾인 것은 이방인인 나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것이 옳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들이 꺾인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너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이 말씀에서 도리어는 헬라어 아라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반대로 그러나 못못에도 불구하고 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다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을 확고히 하시기 위해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넘어지고 버림이 되고 꺾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너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럴지라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 앞에도 에이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 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고 꺾어 버리셨다면 돌 감람나무의 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너도 아끼지 않고 꺾어 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서 어떻게 하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어 버리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22,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인자함과 준엄함입니다. 인자함은 헬라어 크리스토테스로 인자자비를 의미합니다. 준엄하심은 아포토미아로 엄격함, 단호함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준엄하심, 즉 엄하심은 넘어지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들은 피토가 사용되었습니다. 떨어지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 즉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하심이 있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머물러 있으면은 헬라어 에피메노가 사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하심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너도 찍힌 바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 인자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선 이방인인 너도 그들처럼 찍히는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찍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인자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자하심에 계속 머무릅니까? 그는 이어서 그들도 또한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는다면 접붙이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또한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이심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23절과 이방인인 내가 그 인자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너도 찍히는 바 된다는 말씀 22절은 서로 대조됩니다. 그러므로 인자에 머무르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20절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믿음 가운데 있다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에 계속 머무른다면 그 인자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그 인자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면 믿지 않음으로 꺾인 이스라엘과 같이 찍힌 바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으로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이 있는 동안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도 생명이 있는 동안 계속 살 것입니다. 잃는 방법은 얻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영원히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죄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자유의지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그런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다시 없는 죽음에 이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은혜의 성령을 거부하여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는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빛을 받고 그는 구원의 말씀에 빛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는 예수님을 맛보았습니다. 즉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는 성장하여 선한 말씀의 맛을 보았고 성령의 능력인 은사들을 가졌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타락할 경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즉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타락합니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경멸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그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 신앙일지라도 주님을 계속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 즉 말씀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에 계속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인자에 머물지 않는다면 너도 찍히는 바 될 것입니다. 그들도 또한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는다면 접붙이심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가지인 그 사람들도 믿음에 거한다면 접붙이실 능력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네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 말씀 앞에도 A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네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 가진 이 사람들은 더 많이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그때의 이방인인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으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그러나 그들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런 네가 돌 감람나무에서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그 참 감람나무의 원 가진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인 그들이라면 더욱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을 것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약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그것은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하면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 뿌리로부터 가지 얼마가 꺾였고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지들을 향하여 뽐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네가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하지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는다면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들도 접붙이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두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믿음 가운데 있다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될 것이지만 그 믿음에서 떠난다면 그 나무에서 찍힌 바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